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항상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보지 않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시고 듣지 않는 듯 하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충성하며 내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지나서 여름으로 이제 완전히 치닫고 있습니다. 연일 30도씨 가까운 온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4도씨가 내려가지 않아야 아침 저녁이 여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누군가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는 걸 보면 계절은 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낮에는 시간이 더위가 아주 맹위를 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지금의 때가 가장 좋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도 항상 이 봄과 같이 뜨겁고 또 시원하고 이럴 수 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의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의인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인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과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찌 되었는지 예수님의 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긴 하셨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긴 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은 의인의 반대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의인의 반대를 악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따졌을 때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라고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하지만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괴사가 많고 불충하고 불효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이 말, 의인이 아닌 것과 의인과 의인 아닌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성경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인과 의인의 반대, 의인의 아닌 것, 의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는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는가 하나도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일종의 선언.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선언. 현재 질설법 능동태, 일종의 선언입니다. 일종의 법칙과 같은 거죠.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법칙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깨닫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말은 선언이 아닙니다. 선언이. 깨닫는 자의 원문을 보게 되면 분사 현재 능동태, 하나님을 찾는 자, 분사 현재 능동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선언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 거죠.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어쩌면 진리와 같은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한다. 여기도 분사현재 능동태요. 계속해서 이런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10절에 나와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과 11절 12절에 나오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여기 본문은 전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인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속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전혀 다릅니다. 벌써 이 현재 직설법하고 분사 현재하고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용 구절도 다른 거예요. 11절과 12절은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선 그것을 좀 잠깐 찾아볼까요? 자, 전도서 7장 20절 이걸 찾아보기 전에 먼저 시편 14편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사람이 참 옆에 구절에 써놨다고 똑같은 구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간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이 로마서를 풀어가는 거지. 행간을 잘못 풀어가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뜻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14편,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절은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인용 구절이 구약의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내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약간 다르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고 신약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LXX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 다르기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시편 14편 1절에서 가져왔냐? 그것이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주를 달아있는 기역 딱 보게 되면 기역은 시편 14편 1절 이하라고 딱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을 다 잘못 호도한 것입니다. 왜요? 시편 14편 1절 이하가 아니거든요. 시편 14편은 2절과 3절 총 7구절이 있는데 2절과 3절만 가져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13절부터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것도 다른 구절이고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도 다른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 이것도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요. 그 발은 피 흘린 대바람 이거 다른 데서 가져.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웠다 이것도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 군데서 시편 14편에서 이거 몽땅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몽땅 가져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이 아닌 게 뭐냐? 하나님을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 똑같은 의미가 아닌데 그러지 않아요. 속은 거예요. 누가 각주를 잘못 따라가지고 이거 하나가 완전히 누가 각주를 달았는지 종교개혁자도 속았습니다. 성경은 일적 이력도 틀림없어야 하지만 각주는 자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절수도 원래 없습니다. 히브리나 헬라어로 대문자 사본을 보게 되면 처음 나온 게 대문자 사본인데 이게 10절, 11절, 12 이런 절 구분이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절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 절 구분도 틀리게 하는 것도 있다고요. 문맥하고 다르게.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죠. 지금 10절은 기록된 바 이러이렇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에 어떤 선언이 있겠죠. 그 선언에 관한 어떤 근거로서 이런 구절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도 말씀을 이렇게 딱 선언을 했을 때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 가면 이렇습니다 라고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결론이 있는 거죠. 어떤 중심, 주제,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문장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 근거가 확실하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거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10절 이하의 3장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인용구들을 기역부터 비유까지 엄청 많은 곳에서 성경 구절을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에 관한 결론일까요? 9절입니다. 9절. 그 앞에 9절. 이러니까 기록된 바 이렇다라고 그러는 거죠. 자, 9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뭐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 세상 사람을 지칭하는 통틀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그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하지요. 할례를 받은 백성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이미 선언했다. 그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말에 합당한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의 근거로 성경 구절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로서 인용구야 라고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인데, 종교개혁자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버렸느냐,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값은 지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지옥이다, 너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죄를 짓긴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11절 12절을 끌어. 11절과 12절은 악인에 대한 인용 구절입니다. 악인, 구약의 악인에 대한 인용 구절, 악인의 대명사, 악인에 대한 인용 구절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악인의 여러 가지 방면들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11절 12절은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건 뭐냐? 깨닫는 자도 없고, 이건 뭐예요? 죄를 깨닫든 하나님을 깨닫든. 좌우지간 10절과 비교한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럼 죄를 깨닫는지 뭐 하나님을 깨닫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다. 이건 악인입니다. 악인.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살긴 살아도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것도 아니라고요. 암병이 걸려보세요. 말기에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갑자기 유반일 당해보세요. 스님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 행합니다. 기부하고요, 남 도와주고요, 가난한 사람 밥도 먹여줍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전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악인의 인용구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도 어떻다? 죄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 앞구절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이렇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밑에 있는 11절과 12절을 가지고 해석을 거꾸로 해온 거예요. 앞에 있는 9절 갖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9절로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모든 사람 다 죄를 지키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할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 다 죄인이다.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9절을 선언을 통하여 10절에서 근거를 해서 9절을 설명해야 되는데 10절을 갖다가 11절, 11절, 12절을 해석하려고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9절을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10절도 말하고 있고 11, 12절도 말하고 있고 13절 절반도 말하고 있고 14절 하반절도 말하고 있고 14절도 말하고 15절도 18절도 10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확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9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해당인이 다 죄된 본성 아래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랄지라도 다 죄를 짓는다. 예외 없다. 다 죄를 짓는다. 죄인이다. 라는 말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100% 옳은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인용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종교개혁자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의인의 반대를 악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데 의인의 반대는 죄인으로 끌고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악인으로 끌고 가면 악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선을 행하겠으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참 우리가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처음 듣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거꾸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걸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 말의 의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10절을 근거를 대기 하여 11절, 12절을 그 다음에 그 이하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9절을 설명하려고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8절 이런 구절들을 가져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속았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엄청 깜짝 놀랐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속았을까? 우리는 성경을 원래 쓰려고 하는 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기까지 가야지 거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아주 그냥 막 처박혀서 그냥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냥 완전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들을 스스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처럼 인간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가만 놔두면 꺾어지겠죠. 가만 놔두면 꺼지겠죠. 그러나 아직은 꺼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꺾어지지는 않았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싸매어 주시면 다시 갈대 살아나고 예수님이 와서 기름 부어지면 다시 화롱불에 불이 밝히듯이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간이라고요. 그 인간의 존재를 인간이 어떠냐? 죄를 짓긴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꺾어졌어요.
완전 꺼지는 않지만 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지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아예 전적 타락,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가만 놔두면 지옥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는 뭐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마태복음 9장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악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나는 죄 아래 놓여있다. 아담의 본성으로 죄된 본성에 놓여있고 귀신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악인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의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병든 자에게는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 인간은 병들었어요. 가만 놔두면 죽을 겁니다. 병이 안 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의사인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상태라고. 병든 자로 표현한 거지 죽은 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 잠잔다고 그랬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만난 사람들 보면 전부요 세리와 창녀거든요. 세리는 죄인이고요, 그 창녀도 죄인의 대명사예요.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의인의 반대, 신약에서 의인의 반대 개념은 악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 거, 죄인.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지 다 악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끝까지 내가 좀 내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의인에 대한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의인이 아닌 것에 대한 개념이 틀린 거예요. 내일은 의인과 악인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주님은 어떤 자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계속 악하면 우린 지옥 갑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자,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이 죄값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나의 병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다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지, 끝까지 악인으로 하나님 없다고 가는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보니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용 구조를, 또 다른 인용 구조를 통하여 그 인용 구조를 해석, 전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 구절을 다른 성경 인용 구절로 해석함으로 원래 인용 구절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원래 전제가 뭐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며 주님 없이는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